오늘도 교회여 들으라 우리 7일 설교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4대 지역은요, 고대 루디아 왕국이라는 곳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한때는 아주 부와 번영으로 그 명성이 아주 대단했던 소도시였습니다. 4대 지방은 당시에 세계가 알아주는 금 생산지였다고 해요. 그래서요, 이 지역에서는 아무데나 가서 땅을 파면 그 땅 속에 금가루가 다 섞여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 4대 지역 자체가 아주 엄청난 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부유하고 넉넉하고 먹을 걱정 안 하고 또 여유롭게 사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과 보석 세공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그로 인해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서 유통시킨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로마, 페르시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도 모두 다 이 4대 성을 공략하고 또 함락시키려고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이 4대 지역은요,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도시로 아주 3,000m 높은 산봉우리 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절벽이 깎아질러서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양쪽 두 군데는 큰 강이 함께 아우러서 흐르고 있어서 적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그들 4대 지역으로 난 길은요, 육로로 연결되어 있는 동쪽 지역만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절벽이고 또 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곳을 함부로 적들이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4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지형적인 조건만 믿고 아주 태만한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적들의 침략에 대비해서 안보 교육을 하는데 어떤 말이 유행될 정도였냐면 동쪽만 굳게 하라, 동쪽만 굳게 하라. 동쪽만 잘 지키면, 육로로 나 있는 동쪽만 한 군데만 지키면 사방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안전하게 잘 거할 수 있다는, 동쪽만 굳게 하라. 저 따라해볼까요? 재밌죠? 동쪽만 굳게 하라. 동쪽만 굳게 하라. 동쪽만 굳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기원전 300년경에 알렉산더가 이 4대 성을 함락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가 번번이 실패합니다. 천하무적이었던 이 알렉산더의 군대가 4대 성 하나를 함락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성을 어떻게 하면 함락할 수 있을까? 그리고서는 병사들을 풀어서 그 강에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도저히 정말 저 동쪽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는지 그것을 아주 면밀히 살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동쪽 말고 다른 쪽으로 그 4대 성을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오는 병사에게는 아주 포상을 내리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 배가 띄어져서 이 4대 성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산봉우리 절벽 쪽을 가서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그 4대 성 위쪽에서 그 망을 보고 있던 병사 한 명이 밑에를 쳐다보다가 자기가 쓰고 있던 철모가 땅으로 떨어져서 이 절벽을 타고 강가까지 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병사가요, 거기서부터 절벽을 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철문을 주워 쓰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알렉산더의 병사였던 배 안에서 그걸 보고 있던 그 사람이 본 거예요. 아니, 저기는 오르내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 병사가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 아주 작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르내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제 모든 병사들 그곳에 집결시키죠. 그리고 그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그 4대 성에 진입해 보니까요, 지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안심한 거예요. 그쪽을 향해 도저히 올라갈 거라 생각도 안 하고 정말 동쪽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도 없이 그리로 다 진입을 해서 결국은 4대 성을 함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4대 성에 살던 사람들이 동쪽만 잘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 변해서 이제 안보에 관한 생각을 할 때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해요.
깨어 졸지 마라.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깨어 졸지 마라.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 졸지 마라. 예, 지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졸려고 하시는 분들. 자, 따라하세요. 깨어 졸지 마라.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예, 제가 언제 따라하라고 도적같이 말할지 몰라요. 졸지 마세요. 4대 교회의 이 영적인 상태도 마치 이와 이런 지형적 조건과 아주 비슷했다는 거예요. 4대 교회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안정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특히 이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볼 때 나머지 지금까지 4교회를 봤는데요. 그 4교회들 가운데 순교하고 얼마나 큰 박해들이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었죠.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4대 교회는 박해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안정되고 또 너무너무 풍요로웠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아주 교회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아주 웅장하게 잘 지었죠. 여러분 그런 좋은 환경이 있으면 오히려 그 믿음을 잘 갈고 닦아서 좋은 교회 마들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우리 꼭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4대 교회는 그 안일하고 그 풍족하고 그 문제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 교리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뿐인 신앙생활로 전락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요, 아이고 이렇게 교회가 번영하고 웅장하고 부유하고 이 4대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4대 지역에 살았던 이 교인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덩어리를 많이 주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고 풍족한 것을 주어서 우리가 자기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서 활발히 살아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너희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도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고 부유하며 큰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다고 주님께서 4대 교회 성도들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4대 교회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름만 올려놓고 성도로서의 행위가 없다는 말이에요. 웅장하고 커다란 교회 건물만 세웠다 뿐이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그 무엇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4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죽은 상태라는 말의 의미예요.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전혀 안 읽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섬기려는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의 행위도 없으며 교회는 다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한 행위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남을 돕고 나누는 행위가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4대 지방 사람들이 다른 것은 걱정할 거 없으니까 동쪽만 굳게 하자, 동쪽만 굳게 하자라고 지형적으로 안심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풍족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있으니 동쪽만 굳게 하자라는 말처럼 기본만 하자. 기본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면 그리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지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나.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지 않겠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나. 동쪽만 굳게 하자. 동쪽만 굳게 하자. 다른 것은 이미 우리는 다 기본이 되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절벽으로부터 그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 영적인 위험과 위기가 그 다른 쪽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4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일 예배 나가고 교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유지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금덩어리만 자랑하고 재산 증식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4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판단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 말을 하면요, 이 사대교회에 살고 있는 무슨 일을 그 히스토리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위험한 지경에서 적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야, 깨어나 있어야 되는구나, 도둑같이 임할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것을 다 백그라운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리 라고 말했을 때 그 교회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얼마나 급습하게, 얼마나 뒤통수 맞은 것처럼 갑자기 그러한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알았어요.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통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3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을,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돌아와서 내 삶의 한밤에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방비해야 된다고, 사면을 다 지켜봐야 된다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그 엄숙한 말씀 앞에서 아우, 나 교회 갔다 왔다고, 동쪽 이미 지켰다고, 기본은 했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이 집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향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쪽만 굳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야.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얼마나 위태롭고 거의 영적으로 죽어가는,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지금 이 사대교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에도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문둥병이었어요. 문둥병. 살이 썩고 손도 발톱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도 고통을 못 느끼는 병입니다. 피가 나고 호름이 나고 살이 다 으깨져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지금 다 썩어서 내 육신이 죽어가는데도 죽어가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도적처럼 죽음이 임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심각한 질병은요, 영적인 무감각, 그 무감각병이에요. 그것처럼 심각하고 그것처럼 위태롭고 그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한 심각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결국에는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썩어 들어갈 때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것을 치유할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이 지금 썩어서 영이 피폐해서 죽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 이 영이 지금 치료받아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회개의 이유를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 시대에, 이 시대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질병, 그리고 가장 위기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무감각이죠. 즉 회개의 이유를 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지를 알아보려면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면 알아요. 요즘 우리의 기도에서 회개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렇지 못한지 판단함이 납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죄를 덜 짓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심각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를 심각하게 하지 않는다고 혹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전보다 더 중한 죄를 짓고 있고, 이전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의 횟수는 줄어들고 이전처럼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리고 세계 온 여러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부흥운동,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던 곳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증상은 무엇이냐면 다 회개운동이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실체를 한 군데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요, 부흥운동 이퀄 회개운동이었어요. 회개운동. 국가를 위한 회개,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한 회개, 자기 가정에 대한 회개,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 거기서부터 꼬꾸라지고 거기서부터 주님 앞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표현했던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죄 많은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대조되고 밝히 드러나게 돼서 오히려 아주 작은 죄들까지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죄들도 소홀하지 않게 대해서 그렇게 조심하게 대하게 되고 경계해서 대하게 되죠. 이전에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죄들도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성령님을 민감하게 느낄수록 그 죄가 더욱 크게 보이기 시작해서 회개의 횟수도 늘고요, 회개의 진정성도 더욱 깊어지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하루 살면서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돌이킨다는 말인데 돌이키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돌이키기 전에 한 스텝을 거치지 않으면 돌이키는 일이 불가능한데, 회개하기 전, 즉 돌이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스텝은 무엇이냐면 reflect,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다시 되짚어보고 되새겨보는 시간, 이것이 없으면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눈빛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그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reflect가 일어나면 거기서 주님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모습이 보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조해서 내 안에 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repent,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많다는 것은요, 이전보다 죄를 많이 진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냥 넘겨버렸던 작은 일들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 진지하게 회개를 많이 하며 나가는 사람일수록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람이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 자주 돌아보는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순간순간마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동시에 나의 죄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죄와 동시에 반증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우리 죄가 주님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우리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할 거리를 찾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통로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히 지낸다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시작할 때 공동 참회기도 함께 하면서, 그렇지, 내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졌나? 일주일에 한 번씩 주중 행사로 나의 죄를 돌아보는 거,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공동 참회기도 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지요? 떠오르는 몇 가지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안 돼요. 그거는
동쪽만 지키면 돼, 동쪽만 지키면 돼. 나는 충분히 기본을 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서 reflect 하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회개가 은혜로 바뀌게 되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으로는 주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행위로는 아직도 그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어찌 그것을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들으시겠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주신 김길 목사님께서 2030 컨퍼런스 때 설교를 해주시는 동안에 가족 얘기를 몇 번 해주셨어요. 자녀들 이야기를 특별히 해주셨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행동발달 장애가 있어서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그 같은 학급에 있는 곳에 가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과목을 맡아서 이렇게 수업을 가르치고 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못 따라오니까 이 김길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너무 걱정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 학습의 진도대로 잘 못 따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마음에 아들을 향해서는요 평안함이 생기더래요. 왜 평안하냐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확신이 그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은 주님의 은혜로 키워주시는구나. 주님의 은혜에 맡기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은혜로 맡기고 사니까요. 그 학습 능력이 그 동기생들보다 좀 떨어져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염려가 차츰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동생이 있는데 딸인데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대요. 초등학생인데요. 새벽 3시까지 공부한대요. 공부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이 불을 켜고 새벽 3시까지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한대요. 전교 1등 한대요. 그걸 안 놓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자기 동기들보다 훨씬 앞질러 나가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대요. 걱정이 많이 된대요. 왜요? 더 잘못해서가 아니라 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노력으로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요.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운더리 가운데서 먼저 평안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나의 노력이 더해질 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인데 미묘한 차이지만 이 딸에게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쟁취하고 얻어내야 된다는 그 최고의 불안감과 압박감으로도 시작한 성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한 다음에 거기에 엑스트라로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정도라는 거죠. 두 개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똑같지만 어느 품 안에 있는 상태에서 노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노력을 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다 해서 얻는 것이 안 된다는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눌려 살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듯한 신앙생활 그것은 아주 천지 차이라는 거지. 딸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안하고 불쌍하대요. 제발 좀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성적 떨어뜨리려고 뭐 그런 아빠가 다 있어요. 성적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첫 번째고 우선순위고 그것이 먼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 처음 주신 말씀과 마음을 기억하며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거 금덩어리 가지고 사는 거 아니구나. 사방에 잘 막혀서 이 세상적인 지형, 상황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막아주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구나. 동쪽만 잘 지키면 사는 거구나. 이런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야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임을 그것을 바로 회복하라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이끌리는 삶,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영적인 모든 영역은 이미 다 잘 방비되었으니 동쪽만 잘 지키면 돼 라는 식으로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방심하고 있으면 도둑같이 갑자기 들어올 주님의 날에 놀라서 후회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리고 흰 옷이란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 흰 옷은요.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에게 부여하는 입히는 옷을 상징합니다. 이 선한 영적인 싸움을 다 이기고 승리한 자,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들이 사대교회에서도 몇몇이 있다는 거예요. 잘 지켜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사방을 방비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 사는 것만이 참으로 사는 길이구나를 깨닫고 금덩어리를 더 많이 만들고 더 어떻게 하면 이 지형적인, 상황적인 안전함을 더 구축할까 하는 것에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사는 것을 놓치지 않을까 그것에 온 마음을 쓰며 또 마음을 집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요. 주님의 찬양 보니까 여기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그렇게 가파라가지고 저 절벽을 통해서는 우리를 침범하고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도 우리의 모든 소망을 앗아가는 일은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발생합니다. 강은 못 건널 거라 그래도 어떻게든 그 강도 건너서 우리를 침범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은 살면서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동쪽만 지키면 되겠지 라는 그 마음으로 살다간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살 길이 아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먼저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쪽 잘 지키며 사는 것이 그게 사는 방법, 사는 비결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참으로 살 길이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너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이 살 길이다. 그 길밖에 없다.
주님께서 그래서 I am the way 그랬어요. 주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그 한 길,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다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다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죠.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